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5장입니다. 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자, 역대상 25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 이렇게 가만 보면은 뭐만 나와요? 12명만 나와요.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고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다윗이 지금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 일 가운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건축자재들, 금, 은, 동, 보석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드웨어만 준비해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대까지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부터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집중하는 소망이 있다면 뭐냐면
누구를 예배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출애굽기에서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애굽 땅의 왕 바로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는데 그러면 애굽 땅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예배하면 그 애굽 땅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바로와 대치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 나갑니까? 광야 한복판으로, 신의 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그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예배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슈로 주었던 분이에요. 다윗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윗이 갖고 있는 이슈는 뭐였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텐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그 가치보다도 더 우선적인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가장 소중한 분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모습, 가장 귀한 자세, 이게 다윗의 이슈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서 진노를 풀어주시는 제사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 속에 그 여러 날 가지고 있던 고민이 그 고난 속에서, 그 역병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역병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결국에 깨달은 것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응답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싫어하지만 고난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자, 그래서 세운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백향목이라든지 또 금, 은, 동, 철 모든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모든 보석들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다 해놓은 거예요. 이미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속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오르난 타작마당 앞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보석만 가지고 건축 자재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결론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 찬양단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합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장, 각을 뜨는 사람들, 또 뭐 제사 도구를 준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눈에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참 대단히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원조라고 할 만큼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천재적인 기질이 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하지는 못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광야 한복판에서 양떼를 키우면서 그가 가지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을 음미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곡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탔다는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기타를 치면서. 자, 여러분,
그냥 불러도 돼요. 그런데 기타가 있으면 어때요? 리듬이 살아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고 듣는 것 같아요. 띵가띵가 하면은요, 예? 그러면 리듬이 살아요. 그 리듬이 살면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이 나요. 그래서 자, 다윗은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다윗 궁전보다는 더 나은 자리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 첫 번째. 어디서 예배를 드릴 거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릴 거냐? 찬양으로 여호와를 제사한다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하여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찬양을 드리다 보면은 1절 불러야죠, 2절 불러야죠. 오늘도 우리가 1절, 2절 하고 3절 건너뛰고 4절 했지만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찬양 드리는 일에 전심을 해요. 그래서 그냥 찬양은 양을 잡지 않고 대신 드리는 제사 정도가 아니라 이 찬양에 얼마만큼 집중해서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할 것이냐. 여기에 다윗은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예가 여기 오늘 제사장들 중에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아삽, 헤만, 여두둔.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립합창단, 그 다음에 뭐 서울시립합창단,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좀 잘하는 합창단 몇 개를 모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아삽은 본래 예루살렘 다윗 궁전을 지키고 있는 찬양대 또 제사장이었고요. 헤만과 여두둔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던 제사장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아서 그들을 다윗 궁전이 세워져 있는 그 성전 안에 앞으로 세워질 솔로몬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찬양단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자, 저는 여기서요 한 가지, 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일, 우리에게는요, 인간에게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악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별나서 그랬는지 음악을 생각해 보면 참 음악만큼 신비로운 게 없어요. 왜? 뭐 숙자야 말자야 문 좀 열어줘, 내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창문을 열어다오.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오페라예요. 뮤지컬이에요. 왜 그래요? 창문을 열어다오 노래를 하면은요, 사람 마음이 이상해. 정말 열고 싶어요. 빨리 문 안 열어, 이거하고 달라요.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음악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원래 이 세레나데라는 건 밤에 부르는 노래예요. 왜 부르는 줄 아세요? 여자 꼬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 앞에서 남자가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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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요, 노래를 한 곡 쫙 불러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노래 잘한다고 뽐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을 주시긴 하셨어요. 이게 이런 그 이런 높낮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인간이 뭘 만드는 거예요? 멜로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신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이상하다. 어젯밤에 뭘 잘못 드셨나? 왜 자꾸 저러시지? 저는 음악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어떻게 이 음들을 연결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멜로디를 만들어서 그 멜로디에 뭘 담는 거예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전달하는 이 멜로디를 가지고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이 멜로디를 가지고 오늘 누구를 향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향해서 멜로디가 바뀌어요. 그 마음이 담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 소 잡고 양 잡고 그 예배도 있지만 또 찬양, 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예배의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여기 특별히 다윗은 그냥 멜로디만 노래 불러서 인간의 목소리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적어도 몇 가지 악기예요? 3가지 이상 악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원래 이 해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나팔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팔은 뭡니까? 나팔은 전쟁의 신호를 알리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사인을 보내는 걸 가지고 나팔은 아무 때나 안 부릅니다. 전쟁을 군사들을 움직일 때 이때 빰빠밤 하고서 이거 나팔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윗은 어디에다 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빰빠밤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탁 나팔 갖고 나와서 빰빠밤 하면 예배 시작이구나. 그럼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마치 뉴턴이 만유인력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을 깨닫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에 그냥 머릿속에 스쳐가는, 저도 밤새 오늘도 한 새벽 2시 반부터 일어나서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일어나가지고선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생각들만 잡아도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집중시켜서 그래서 삶에서 실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성전 건축할 때 최태열 장로님과 제가 경기 지역을 쭉 순회를 하면서 아마 교회를 100군데 정도는 봤던 거예요. 이 교회도 가서 보고 저 교회도 가서 보고 제 속으로도 한 100군데 이상을 교회를 속으로 지었다가 허물고 속으로 지었다가 허물고 그래서 몇 년 만에 나온 게 이거예요. 근데 요 하나가 짓는데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더라고요. 최 장로님도 밤새 기도를 하셨어요. 2년 반 동안 철야를 하셨어요. 저도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2년 반을 지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하나 현실화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마음속에 머물러서는 아니에요. 다윗은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서 우리의 삶의 실존 속에서 직접적으로 행동화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엄마들은 김장하는 게 집중할 수 있죠. 김장을 몇 포기나 해야 될까? 여러분, 김장하려면 한 달 전부터 고민합니다. 몇 포기 할까? 양념은 뭘로 할까? 굴릴까? 아닐까? 뭘로 할까? 요즘은 그런 엄마들이 별로 없나 보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그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배추를 싸게 파는 날이 있어요. 엄마, 배추 사왔네요? 오늘 배추 사왔다. 싸게 팔더라. 보통 그때 어머님이 혼자 김장을 담그시잖아요. 옛날 어머님들이 하루 한 번에 김장을 몇 포기나 담을 것 같아요? 100포기에서 150포기 혼자 담갔어요.
반응도 없고 한 200포기씩 담그시는 분들 같아요. 혼자 담그는 거예요, 혼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랑 저랑 배추 잘라가지고서 날라드리고 뭐 이렇게 다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하죠. 그리고 절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소금물에 절여가지고서는 그 갖다 주면 그 한 달 동안 고민하던 게 하룻밤 사이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면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노래가 나온다는 거, 음악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성적일 때 우리가 약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약할까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규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너무 예뻐서 한번 이렇게 안아줬어요. 자, 매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상한 거야. 한 10년에 한 번? 남자들만 웃고 있어요. 그런데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게 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성이에요. 그 감성은 규칙적이지를 못해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질서가 없는 거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아삽, 헤만, 여두둔 각 지파별로 자손들을 12명씩 24 반차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다 해서 거기다가 노래하는 사람 4,000명 레위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24 반차에 껴맞춰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가대에 앉아있는 성가대원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찬양을 하다 보면. 그런데요, 이럴 때가 있어요. 지난주엔 있었는데 왜 오늘 이번 주는 안 보이지? 그럼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교회를 떠났나? 어떻게 됐나? 뭐 오늘 아픈가? 왜 안 나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하나 하는 것도요, 내가 하고 싶은 날 하고 하기 싫은 날 안 하고 그래서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가대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엘톤데 멜로디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래 하다 보면 난 멜로디가 좋아서. 엘토 해야 되는데 멜로디 좋다고 멜로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가대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어느 젊은 집사님이 지난달인가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강대상에 꽃꽂이를 좀 하면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말씀해 주신 분이 제가 20년 목회하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엔 다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저도 마음속엔 다 있어요. 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위대한 거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화 시켰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오세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선포하고 시도를 해봅시다. 아멘. 거기에 위대함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그게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뭘 멋있게 잘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하고 싶습니다.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다윗은 늙어갑니다. 70이 넘어가요. 몸이 쇠약해집니다. 오죽했으면 몸이 차가워지니까 너무 힘이 들고 괴로운 일들이 사무엘 하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에게 열정이 하나 있는데 밤을 새워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솔로몬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해결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때 성가대도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또 찬송도 부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시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 생각들을 모아봅시다. 그리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현실화, 실체화, 우리 실존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아멘. 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가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거예요. 옆집, 윗집, 아랫집, 그래 저기 뭐 처갓집 양념 통닭이라도 하나씩 주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안 되는 이유만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걸 궁구한다고 그래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놀라운 새로운 장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자꾸 무슨 버스를 타래요. 메탄지 배탄지 해가지고서는 버스를 타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이버라고 그러죠. 인터넷, 온라인, 그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몇 년간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야, 이것도 교회 성전 건축해놨더니 또 메타버스 안에다 또 성전을 또 건축을 또 해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거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지금 예전 고민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돼? 제가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캐릭터라고 그러죠. 아바타들을 이렇게 좀 해서 예배당을 하나 짓고 메타버스 안에, 그리고서 신현대 장로님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다 걸어와요. 게임처럼. 그래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딱 앉혀요. 그리고 또 나는 오늘 무슨 찬양을 드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약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찬양을 할까? 애들이 게임만 하면 게임만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한번 발견해 보자.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예배의 폼,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진실되게 쏟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그 생각들을 구체화해서 현실화시켰습니다. 집중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또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이 일에 최선을 다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 한 주간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현실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마다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공공한 자들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안 되던 것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4명 대학 입시를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입시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